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몇 주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또다시 읽고 싶어서 붙잡은 책이 김경열 교수가 지은 드라마 레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또다시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2021년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레위기를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들 지루하고 또 어려운 책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생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 그렇게 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5살이 되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5권 가운데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 왜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복잡하고 지루해야 할 만한 레위기를 도대체 5살 아이한테 가르칠까? 레위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쳐주는 예배와 삶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레위기를 다시 읽으면서 특별히 3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저는 여기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란 단어에 꽂혔습니다. 한참이나 붙들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많은 회개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제물은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흠 없는 수컷의 문제는 뒤에서 살펴보고 먼저 이 제사의 성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4절에 보니까 이 제사의 종류는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봐야 하는데 5대 제사를 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을 죄를 위한 제사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스크린 보면은 죄를 위한 제사인가 아닌가. 첫째, 죄의 회개와 관련된 제사는 여러분 보다시피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율법의 죄에 관련된 거예요. 속죄제는 흔히 우리가 거짓말 같은 율법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예요. 반면에 속건제는 도둑질같이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재산상의 피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여러분 필수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당연히 이거는 필수이고 의무였습니다. 특정한 죄를 지었으면 율법에서 특정한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율법의 죄와는 관련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을 때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어떨까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제로 다룰 이 번제라는 제사는 참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도 또 사전도 이걸 명쾌하게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그런 제사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사장이 성막에서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번제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드렸습니다. 수시로, 그렇죠?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마다, 경배하고 싶을 때마다 수시로 드렸어요. 어떤 때 드렸냐면은 특별히 감사한 일, 은혜 받은 일, 헌신과 물질을 봉헌하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날 감사 예물 드릴 때 그럴 경우와 많이 비슷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회개할 때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군사력을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계산할까요? 자기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자랑할 만은 자랑하고 싶고 또 어느 정도 되는가 의지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자랑할 목적과 또는 의지할 목적.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 신앙에 위배되기 때문에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케이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우리 자기 통장의 액수 또 학벌 또 가진 재산 또 사람 사회적인 지위 이걸 의지한다면
내 삶에서 그걸 의지한다면 다윗과 같은 죄라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시던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실 것인데 왕이시여, 이것은 죄입니다. 요압 장군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다윗이 강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국적인 전염병이 돌았고 백성들은 7만이나 죽어야만 했습니다. 7만 명이나.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구체적인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기억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조금 쉽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은 번제는 특별히 감사할 때 여러분 쉽게 기억하세요.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할 때, 그리고 인생의 힘든 일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을 때, 또 교만과 같은 죄를 회개하고 싶을 때들, 오늘날 우리의 예를 들면 특별 감사 예배나 특별 작정 기도나 또는 회개의 기도와 헌금과 예배,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위해서는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수컷과 암컷의 문제는 조금 또 다르시 들어가야 돼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왜 수컷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흠 없는 것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 것이나 내 마음대로 대충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신앙 상식만 가지고도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운 소나 양이나 염소. 그럼 뭐는 안 되냐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나귀나 낙타 또는 산에서 산짐승, 잡은 짐승,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유불문. 하나님 왜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불문하고 하나님이 가축, 소나 양과 염소는 되지만 나귀나 낙타나 산에서 잡은 짐승은 안 된다. 이유불문.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레위기 22장 2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정확해요.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어차피 이건 태워 없애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태워 없애버릴 것이니까 건강한 놈보다는 병든 놈을 드리는 것이
재산상의 이득이라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놈은 내다 팔고 비싼 값에, 그죠? 비싼 값을 받지 못할 병든 놈은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 없애고,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찍었어요. 하나님은 아낌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순종하여서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나 대접을 받았을 때나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그 선물 가치나 또는 어떤 그 물건의 가치, 그걸 떠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 한 잔이라도 정말 대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는 경제적인 계산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그걸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한 예물을 볼 때 제가 4자로 말씀드렸죠. 이유, 불문. 외웁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유, 불문. 우리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배려를 하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값 비싼 것을 드려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는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 이러셨어요. 비둘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네가 가난할지라도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반드시 재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뭘 들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각도를 좀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비둘기를 드릴지라도 그 비둘기조차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이 내게 제사할 재물이 없어서 내게 오지 못할 일은 없다. 내가 내 백성이 내게 제사할 재물은 반드시 채워주리라 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참 은혜가 큰 부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사모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실 만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의 제물은 헌금만이 아니에요. 예배의 제물은 나 자신, 내 삶의 모든 것, 내 목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 예배마다, 어떤 예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아예 못을 박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마다 어떤 예배든지 최고 최상의 마음과 심령으로 여러분 자신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어서,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한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말씀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라는 이 표현이에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 때문이었어요. 죄. 그러면 그 죄를 제물에 전가합니다. 이 전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옮기는 과정이 그 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우리가 안수를 하는 순간 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은 원리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누구 머리에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참 늘 이걸 기억하려고 그래요.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왜 놀라야 되냐면, 자, 여러분, 그 숫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누구죠?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 우리예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잡으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물을 주기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닭 하나 잡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닭, 토끼 잡아보신 분죠? 예? 우리가 닭 하나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뭘 잡으라고요 지금? 양이나? 염소나? 그다음 뭐? 소 잡으래요. 소를 죽이래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도 구약 백성들은 짐승 죽이는 법을 따로 배웠을 것입니다. 이마나 머리에 급소를 한 번에 가격해서 죽였는데, 여러분, 처음 배우는 사람이 한 번에 딱 이렇게 해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 입원하면은 간호사들이 보통 이렇게 손에 베인 그 동맥입니까? 정맥을 잡을 때 저는 3번은 용서해요. 3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그래요. 처음 하는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처음 짐승을 잡는 이 사람이 있으면 이걸 한 번에 해주면 좋은데 얼마나 많이 실패 속에서 힘든 상황들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막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가 막 진동을 하고 사방팔방에 튀기는 그 피가 난자하고, 그리고 피비는 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과정에 참여시키셨을까? 왜 우리에게 참여시켰을까요? 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이 사실을 네가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이었지만 신약에서 오늘 우리에게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가 죽는 것을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죄 때문에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 십자가, 내 옛 자아도 함께 죽은 그 십자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 영 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예배 시간에 첫째 가장 기본이에요. 일찍 오셔야. 네? 15분 전에 오셔도 좋고 30분 전에 오셔도 좋고 1시간 전에 오셔도 좋고 좀 일찍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참혹하게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 내 옛 자아도 함께 죽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를 직면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문 6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 한다고 이것도? 그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맨날 하던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많이 하다 보면 숙련되겠지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그 가죽을 벗기래요. 응? 시간이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잘 할 줄 모르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긴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내 옛자, 죄, 내 육신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과정을 좀 네가 경험하라. 그리고 새 옷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자가 행할 일이 제물의 각을 뜨는 일이에요. 각을 뜰 때 어떻게 떠야 되죠? 각을 뜬다는 말은 그 뼈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뼈와 살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뭐예요? 조그만 닭이 아니에요. 뭐예요? 최소한 염소나 양이나 그보다 더 큰 소. 뭐 가지고 각을 뜰까요? 큰 칼과 도끼. 이걸 가지고 누구 보고 하라고요? 우리 보고. 예배하는 우리 보고. 제물의 관절을 쪼개고 토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아주 와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폐부나 관절 깊숙한 곳, 나만 아는 죄까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받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 이건 또 누가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인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이나 염소,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 관장을 시키고 드릴까요? 우리 병원 가서 검사 받을 때처럼?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물과 똥으로 가득한 내장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내장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드시는 분은 잘 드시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몸의 22배, 무려 57m래요. 57m.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여러분, 왜 그러실까? 하나님, 우리 안에 왜 찌꺼지실까? 왜 이렇게 지독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오물과 똥과 같은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어떤 죄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입술의 허물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의 죄, 실수 다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그 회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의 준비는 누가 해야 성경적일까요? 오늘날 예배 준비. 오늘날 예배 준비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누가 준비하죠? 목회자가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이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그 준비된 예배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아니, 오늘 예배는 나는 망쳤어. 이런 판단 대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목회자의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못했어. 은혜로웠어. 이렇게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줄 여러분 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주된 예배 준비자는 제사장,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직접 제물을 죽이고 피가 튀고 하는 그 제물을 내가 직접 죽여야 하고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벗김을 통해서 내 죄를 벗기고 직접 각을 뜨는 심정으로 내 골수까지도 숨겨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제목처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뻐하셔요. 누구야? 난 네가 드리는 예배가 기쁘단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것을 경험되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아파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죄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 경험되어서 눈물이 나야 돼요. 손을 들고 찬양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돼요. 온갖 오물과 똥 같은 죄를 철저히 회개되는 그런 역사가 예배 시간 내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배는, 회개가 없는 예배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음에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모든 예배를,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심지어 가정예배, 구역예배, 신방예배조차도 내가 직접 제물을 준비하는 자세로 일찍부터 오셔서, 아니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준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 대신에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를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됐잖아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통해서 내 골수와 내장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씻어 회개하게 정말 간절히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여러분 각자의 진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